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에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네,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은 아주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를 반복하고 해가 났다가 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가를 반복하는 이 엄청난 기후의 이상 기후를 날씨를 느끼셨을 텐데요.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열대야를 지나고 열대성 기후가 도달했나 이제 싶기도 합니다. 네, 어떤 그 기상 예보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직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남아의 기후 같이 스콜 현상은 아니고 비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느라고 이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가 또 해가 났다가 이러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동남아 같은 이 열대성 기후가 되기 전초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하루도 우리가 우산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갑자기 이제 돌변하는 날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날씨들을 보면 우리들의 하루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반짝 해가 났다가 또 어떤 때는 마치 이 비로 막 싸대기를 날리는 것처럼 막 비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또 요동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씨가 요동치는 이 시간 가운데 또 잘 또 버텨내시기를 여름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상 없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다시 한번 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계신가요? 읽으십시오. 뭐 묵상이 잘 안 되더라도 3번은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도 지금은 그래도 한번 또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읽는데 5분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한번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돈 보고 또는 집안끼리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사랑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는 그런 파토난 그런 가정들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녀의 결혼 준비 과정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결혼 준비 이 과정으로 인해서 그 커플들이 깨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영상으로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데 한 영상을 보면 중국에는 그 차일이라고 하는 결혼 문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차일이는 결혼 지참금을 얘기하죠. 신랑 쪽에서 신부 쪽에 주는 이제 결혼 지참금입니다. 근데 그 결혼 지참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그 결혼 지참금 이외에 신혼집과 그리고 신부 측이 원하는 차와
그리고 신부 측의 부모님에게 또 따로 드리는 뭔가 돈을 요구하는 간혹 그런 신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영상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식 당일이에요. 당일날 이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이제 결혼식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부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차가 뭐냐면 포르쉐예요. 이 포르쉐 차를 꼭 사야지만 난 이 결혼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나는 이 차가 좋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지금 당장 우리 형편의 남편 될 사람은 뭐 어떻게 이 포르쉐 차를 사냐, 저쪽에 좀 저렴하지만 좋은 차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나한테 무슨 상관인데라고 하면서 빨리 돈 구해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제 그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차랑 결혼하는 거야 나랑 결혼하는 거야 막 이러니까 이 신부 되는 사람이 나 이제 차 안 사면 결혼 안 할 거야 어쩔 건데 이제 막 이러니까 남편이 이제 꼭지가 돌아가지고 잘 됐네 나 이 결혼 안 해 하고 꽃다발을 집어 던지고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중국어라 가지고 이게 좀 1분 넘게 되는 영상이라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결혼 지참금을 포함한 돈을 보고 결혼하려는 이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이제 이 상대편을 보면서 만약에 그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고 하면 만약 이 영상에서 남성이라고 성도님께 남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 돈을 원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정말 비참해지고 이 결혼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낼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뭔가 주시지 않으면 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온갖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계시냐 마냐를 묻고 따지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러했는데요.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이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 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시대 때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장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드기야 왕 때 하셨던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21장과 34장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 오늘 37장의 이야기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을 자주 띄어서 같이 읽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계속 넘나들면서 예레미야는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대는 시드기야 왕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처럼 시드기야 왕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었고 왕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흔들렸던 때입니다. 그 왕의 권한이 흔들리니까 상대적으로 누구의 권한이 세졌냐면 신하들, 특히 중직을 맡은 고관들이 신하들이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계략을 시드기야가 머릿속에 지혜를 짜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자기를 세웠던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손을 잡는 거였습니다. 애굽과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쫓아내면 내가 꼭두각시 왕처럼 나를 부리던 바벨론이 없어졌으니까 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과 몰래 손을 잡고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막 급속하게 예루살렘을 향하게 오게 되는 상황들을 듣고 나니 이 똥줄이 탔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데 그 부탁한 내용이 예레미야 21장에 나옵니다.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네, 또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하니. 지금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 앞에서 두려운 나머지 이 예레미야에게 신하를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 좀 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께서 혹시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행하시면 그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다급하게 요청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가 얼마나 다급하고 두려웠으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이 시드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기는커녕 오히려 예루살렘을 치고 시드기야 왕을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발대발하시며 하나님의 이 분노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시드기야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히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드기야에게 시드기야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MBTI T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21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왕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합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불사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집으면 뭐예요?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시드기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드기야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모면되기를 원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했고 그것을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일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킴이 없이 자신에게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너가 해야 하는 일상의 것들을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기적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일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 정의롭게 판결하고 저것을 올곧게 판결하는 것은 왕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너가 해야 될 일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돌이킬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사르겠다고 하는 그 심판을 거두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장병광 전도사님이 아모스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것처럼 너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강제로 빼앗긴 것을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일상 속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상황이 전환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살다가 삶이 힘에 부치거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을 만날 때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처럼요. 또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을 만났던 누군가로부터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기도를 부탁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 부탁을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기도 부탁을 하는 심정에 마음의 중심에는 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나는 기도하기 싫지만 너가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또는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에게만 뭔가 변화를 일으키라고 요구하는 심성입니다. 나는 바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내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일상은 내 편한 대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마저도 내 편한 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기도 부탁을 하거나 또는 시드기야처럼 내가 원하는 상황의 반전만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돌이킴이지 남발하는 기도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조금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기도 부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물론 이 자리 나오는 것이 어렵죠. 귀찮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일주일 동안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여서 애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가성비 괜찮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그것들이 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여 애쓰는 것보다 돈 조금 보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꾸준히 후원하고 있는 한 아동이 있는데 어렸서부터 아주 꼬마잉이 때부터 후원을 했는데 최근에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이제 만 18세가 되어서 이제는 이제 후원을 끊고 이제 자립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소식이 들려왔어요. 거의 10년 동안 계속 그 친구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그냥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자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돈 몇 푼 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들여서 편지를 쓰고 어떤 상황을 살고 있는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며 애정을 가지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관심 가지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해 관심 가지는 것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노력은 없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하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장은 너무 어렵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지독히도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버텨야 하는 게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순종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행위를 선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나는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시드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성이 딱 2개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 2개는 마저도 이제는 바벨론 군대 앞에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코앞에 당도하게 된 것이죠.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셨던 판결을 정의롭게 하고 빼앗겼던 탈취당한 자를 빼앗겼던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긴급하게 수많은 율법들 중에 한 가지를 지키기로 결정하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동족을 노예로 삼았던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모든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동족은 노예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족이 노예로 되게 된다면 안식년이 되는 7년째 해는 조건 없이 해방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동족을 노비로 삼고 노예로 삼고 부려먹는 그 일들 속에 시드기야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었지만 이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이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에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조각 사이에 피를 지나감으로써 계약을 어기게 된다면 이 송아지가 두 쪽이 난 것처럼 우리가 다 두 쪽이 나겠다라는 것을 감수하면서 강렬한 의지로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해하셨던 말씀에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동족을 종으로 삼지 않는 것, 만약 동족을 종으로 삼는다면 7년째에 조건 없이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장면을 시드기야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예루살렘을 강력하게 포위하고 있었던 그때에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이동시키시면서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물리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떠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드기야는 너무나 기뻤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었던 이 좋은 결과들이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멈춘 것처럼 보였고, 시드기야는 아주 작지만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이제는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실까 기대하며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왕이 셀렘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두 번째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나라를 다시는 바벨론이나 애굽의 군대 손에 넘어뜨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시드기야는 자신의 왕권이 이제는 강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에 갈대아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진 게 아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시드기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게 됩니다. 애굽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떠났던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성이 불사르게 되고 빼앗아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시드기야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또다시 심판의 메시지일까요?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순종한 건 오롯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바벨론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 그들을 해방시켰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기만한 것이죠. 순종한 척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하면 상황을 변화시키시는지를 확인하길 원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위기 상황이 벗어나고 상황과 모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 당장에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사람처럼 간급하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피의 약속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고 상황을 모면하게 되니까 다시 이전에 돌이켰던 불순종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결국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지금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드기야의 전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 왜 노비를 해방하는 말씀만 이 시드기야가 지켰을까요? 거기는 시드기야가 나름의 통밥을 굴린 계산이 있었습니다. 보통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기득권층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취약계층은 이 나라의 어려운 틈을 틈타서 기득권층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의 반란과 노비들의 반역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 걱정을 덜어주고자 먼저 노비들을 해방시킵니다. 그 노비들을 자유롭게 하면 그 노비들이 자기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준 그 은혜에 감복하여서 자발적으로 혹여나 이 전쟁 가운데 앞서서 전쟁을 치르고 이 군인이 되기로 작정한다면 아마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왕, 그리고 노비들이 이 왕의 은혜에 감복하여서 군인이 되어서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한다면 그 군인도 채워질 수 있는 아주 시드기야에게는 아주 좋은 묘수였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드기야가 이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서 상황을 모면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시드기야의 나름의 셈법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황이 모면하게 되자 바로 그들이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그 노비들을 불러서 자신의 노비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이 외구의 침략 속에서 이 조정에서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자 이 노비들에게 이 왜군의 그 머리를 따오면 그 수급의 그 몇 개를 따오냐에 의해서 그 면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천민의 신분을 면해주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열심히 목숨을 걸어서 이 왜구의 이 시신을 그 머리를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 면천 제도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다른 말로 얼버무렸던 모습들이 있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드기야 왕도 그랬던 것이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지만 결국 그 이익이 돌아왔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각기 놓아준 그 자유롭게 했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너희들에게 복종시켰으니 내 이름을 더럽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가 나아지니까 곧바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봅니다. 곧바로 다시 돌아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도 다시 돌아갈 것이고 갔던 바벨론 군대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시드기야 왕과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과 그 시대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과의 약속을 허투루 여기며 가볍게 여겼던 시드기야와 그 시대, 말씀을 듣지 않은 시대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나와 좀 다른 모습 같아 보이시나요? 당장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간절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일상을 복귀하는,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다시금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시드기야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어 보입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던 그 중국의 결혼 문화처럼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주시는 무언가 이익이나 그분을 통해서 뭔가 변화될 것만 같은, 뭔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황의 변화를 요청하며 그 엄청난 차이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시대를 또는 우리의 모습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세대라고, 아니면 말씀을 듣지 않은 세대라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신의 상황과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통해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우리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시는 아빠나 엄마들, 어떨 때 제일 비참한 순간이신지 아시나요? 가족들이 나를 돈 버는 기계처럼 대할 때 아빠로선 제일 비참합니다.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엄마 또는 아빠가 제일 비참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가족들이 나를 밥하는 식모로 여길 때, 그때처럼 비참할 때가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로 나를 대할 때, 그리고 주어지는 밥만 처먹고, 그리고 주어지는 돈만 받아 먹는 이 가족들을 보면서, 또는 그런 내 주변에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는 관심이 있는 우리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또 주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들, 우리들의 태도들,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돈 버는 기계로, 밥하는 식모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며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하시죠.
신약에 보면 이 하나님을 또는 아버지를 기만한 한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아버지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의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가 죽고 난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빨리 죽어서 그 유산이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불효막심한 인간이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유산을 3분의 1의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죠. 그리고 기억난 것이 아버지입니다. 돌아갈 이 명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서 돌아가지 않고 종으로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마을 입구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혼나고 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두려워하는 마음근대로 가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버선발로 마을 입구까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돈 버는 기계처럼 밥하는 식모처럼 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이득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다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의 목을 어긋맞히시며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이제는 기적을 바라기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수고를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그런 돌이킴이 이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